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니까 전체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 제목은 시온에서 주시는 복, 시온에서 무슨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시온에서 또 복을 주셔야 하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만 살고 있는 자들도 갈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이민을 했던 사람들, 그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도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갑니다. 물론 못 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신앙심으로는 못 갈 거예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멀리 외국에 있다면요, 한 달이 걸려서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 걸려서 올 수도 있고, 요즘처럼 교통이 뭐 좋지 않을 때는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걸어서 또는 낙이 타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신앙심이 있어야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에도 그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요, 타국에서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봐도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에 그들이 지은 노래는 아닐지라도, 옛날에 지어진 시편일지라도 이런 시편을 노래를 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순례하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편 1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감탄으로 시작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는요, 밤에도 여호와의 종들이 서서 봉사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등불을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갈고 계속 등불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그물로 지어졌을 때는 동서남북 성전의 그 문들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레이지파들이 성전 문지기로 24시간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저 멀리서 오다가 밤중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언덕에 성전의 불빛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의 불빛이 보이면 이건 부러운 거죠. 밤에 성전에서 불침번 서는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성전을 향하여 순례해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서 있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그냥 감탄이고 부러움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밤에, 그것도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순례자들이 이제 부러워하며 부르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런 편한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 주의 궁정, 그 주의 성소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한 날이 더 낫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다른 날에 첫날보다 나아서 오신 거예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중병이 들었다거나 또는 뭐 어디에 갇혀 있다거나 뭐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예배 모임을 사모한다면 이 1절 같은 찬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물론 성전에서 문지기는 뭐 이제 반차를 돌아가면 24반차를 짜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 밤을 새워서 성전을 지키려면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문지기로 서 있는 그 사람들, 밤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부럽다는 거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 그 성전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을 보면 여호와의 처소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시편 132편은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처소. 그럼 여호와의 처소가 무엇이었죠? 구약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이건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처소가 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여호와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가 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 오늘날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는 여호와의 처소를 말하고 시편 133편에는 그 여호와의 처소라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132편과 3편과 4편이 거의 하나로 연결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132편은 여호와의 처소를 말하고 133편은 그 여호와의 처소가 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기쁠까.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어제 아래죠. 그 밀양 구역에서 모이자라는 연락이 왔어요. 만 3년이 지나서 한번 모이자고 해서 그 밀양의 산내면에 어느 식당을 예약하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가서 한 19명 다 못 왔는데요. 진영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물론 밀양에서 있는 분들, 청도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경주 산내면에서 오신 분. 그 밀양구역은 다 그쪽으로 좀 12구역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물론 대구에서 한 3분 못 오시기도 했는데 대구에 또 2분 오셨고, 그래서 전체 한 19명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안식교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40년을 안식교 다니다가 그분이 또 2분을 모시고 오신다 그래요. 나는 그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분이었어요. 작년에 그 부부가 그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눴냐면,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잠시 교제하고 제가 시편 133편 이 말씀으로 잠시 한 5분 정도 말씀 전하고 모임을 마쳤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도 좋을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기쁜 모임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안식교 학생회 때부터,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쯤 마을에 안식교회가 있어서 갔대요. 예, 그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제7일 예수 재림교회 2가지가 강조돼요. 제7일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재림교회,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성공적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2가지잖아요. 물론 화이트 여사가 그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안식교회를 다녔고, 뭐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돈 벌 생각도 안 했대요. 왜요? 뭐가 일어나기니까? 재림 일어나면 뭘 돈 벌 필요가. 그러니까 생존 정도만 하고 살았대요. 부부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뭐 여하튼 농사를 지어서 취직 안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대부분 산으로 많이 갔대요. 왜요? 재림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39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는데 내년에 봐도 아무래도 재림이 안 될 것 같더래요. 내년에 재림 안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이렇게,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내가 39살 때 늘푸른교회 왔어요. 참 그때는 젊었다 그러는데 그래, 그분은 39살 때 내년에 재림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다고 하지만 자신이 없더래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을 지키는 철두철미의 안식을 지켜왔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안식을 지켜왔다고 했지만 자신 없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내린 염에 재림할 조짐은 없고 그러니까 괜히 좀 화가 나더래요. 그동안 뭐 안 했어요? 돈도 벌지도 않았고 자식들 공부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심취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100일을 기도해요. 100일을. 정말 하나님 뜻이 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고 한 3년쯤 전에 그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개혁 교회를 이제 찾아 나섰죠.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분은 안식교인이었어요. 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이분도 3년 전까지 멸치도 안 먹었대요. 왜? 멸치도 고기라고. 근데 멸치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로 모였을 때 오리 백숙인가 그걸 드시나 잘 드시더라고요. 내가 오리도 드세요 이러니까 3년 전부터 먹습니다. 전에 거기서 나온 형제 중에 조의진 형제라고 우리에게 왔다가 1박 2일 간 형제도 저녁에 그때 하여튼 돼지고기인가 드실 수 있으니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안식교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이상호 박사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호 박사도 서로 교제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안식교보다 개혁교회 한 100년 앞섰겠더래요. 교리적으로. 근데 또 개혁교회 가보니까 또 그가 거기더래요. 그럼 사람 말이 정말 날라리들이 많더라고. 날라리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거까지 이제 찾아오고 그날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들, 거기 와서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럼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처소란 말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온 자들, 한쪽 강도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그 형제의 모임이라면 그 모임이 뭐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누가 잘하나 자기 자랑을 버티려 놓는 그런 모임이라면 주님 보실 때는 그거는요 더럽고 악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자들은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사, 감격,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2편은 여호와의 처소를 말하고 133편은 그러한 처소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소,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133편 3절입니다.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은 사실 지난주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소를 향하여, 성소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을 말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 속죄소 그룹 사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송축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어느 민족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이거 복음성가로 나오죠. 복음성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그거 우리 젊었을 때 한참 인기 있는 복음성가인데 요즘은 좀 한물 갔어요. 복음성가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34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놓고 송축하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서나 복 줘도 되잖아요. 천지 만물 하나님 다 창조하셨으니까 뭐 어디서나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왜 시온일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생이라고 복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도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애국에서도 복 주셔도 되고, 뭐 대한민국에서도 복을 주셔도 돼요. 왜 하필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할까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쭉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동의어예요.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 그래요. 살렘은 예루자는 없지만 살렘이랄 때 그걸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여호수아 10장 1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이곳은 뭐 천년 요새와 같아요. 좀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해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 여부수 족속을 다 못 쫓아냈다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 다 못 쫓아낸 그곳을 다윗 왕이 결국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이름을 붙여서 다윗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 산성, 다윗 산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전체가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또는 다윗성.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같은 말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할 때 지명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에서는요, 나라를 말하거나 성읍을 말할 때는 여성명사예요. 의미가 있죠? 나라나 성읍을 말할 때 여성명사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도 여성명사고요. 예루살렘 해도 여성명사예요. 왜 그럴까요?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여성명사로 사용되는데 다윗 왕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시온이란 다윗 때에 차지한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럴까요?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시니 왜 복을 주실까요? 시온을 누가 차지했다 그래서요? 다윗이 차지했지만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차지한 것이 다윗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무려 10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계는 이 남쪽으로는 나일강에서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어마한 경계거든요. 근데 이걸 다 차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지역을 가장 넓게 차지한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온을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뭐 다윗이 훌륭해서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다스리죠. 그러므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건 결국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예루살렘을 무슨 성이라 그래요? 시온성. 그러니까 시온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요?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여호와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개념이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을 시온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복은 아까 확인한 대로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때 이 복의 내용이 좀 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그러고, 이 다윗성에다가 무엇을 언약궤,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언약궤를 메어다가 시온산에 갖다 놓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놓은 그 시온에서 어디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다가 메어 올리죠.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시온은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온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주고 산 그 땅이 역시 모리아산 그 땅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이 장소는 다윗의 성, 이곳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실현된 그 땅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실현된 그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과 이 시온과 다윗성 예루살렘을 여성 명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시온의 딸들, 처녀딸 시온,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시온에서 왜 축복하고 시온의 복이 뭘까? 시온에서 축복한다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 또 시온의 복의 내용도 영생인데요. 무려 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약 166회나 나와요. 이거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한 10시간 하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나 시온에 대해서는 시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에서 약 40번 정도 시온에 나옵니다. 시편에서 약 40번 나오는데요.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시온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 언약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왕은 메시아가 되는데,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시편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시온에서 주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시온을 함께 말하면서 그곳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를 붙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희를 붙든다. 그럼 시온 이꼴 성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시온의 복이잖아요. 구원하는 것, 붙들어주는 것,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시편 48편 1절에는 큰 왕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유다의 딸들 그러죠. 시온의 딸들. 시온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도 되죠. 그럼 이들이 왜 심판을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은 구원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주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하나님의 처소가 아예 시온이라 그러죠. 지명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죠. 시편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시편에서 시온이나 다른 한 40곳을 찾으면 지금 거의 다 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시온을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시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건 무슨 시대냐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완전 포위해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갖다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적들이 물러갈 거라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30절 방금 읽은 대로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이꼴 뭐예요? 시온산 같죠?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오리라. 누가 이루어내신다고요? 여호와의 힘이 이를 이루어내리라. 그러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로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 자, 이러한 내용들 지금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온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스가랴, 살게 시온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만 너무 많으니까요. 방금 이제 열왕기하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요. 시온에서 남은 자, 시온에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이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서 풍전등화잖아요.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결국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몇 곳에서 쭉 찾아보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요. 이사야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나는 너희를 길러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심판을 당하는 내용을 앞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도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보세요. 시온이라는 것은 지명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어떻게만 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며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며 쭉 내려오는 그 모습들은 온갖 사치로 머리보다 발끝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이제 썩은 냄새가 나도록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고 나면 그 화려하게 꾸몄던 장식품들이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서는 전란에 많을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남자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는 별 볼일은 그죠? 그런 자들을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씨만 이어주세요. 유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거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내 씨만 연결주세요. 이러고 있는 정도로 나라가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완전히 파멸하고 무너지고 심판당하는 그때에 2절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어떤 자들에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중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중 어떤 사람에게 기록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시온에서 남은 자들, 그들이 기록된 자들이 칭함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주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니까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건 새 언약입니다. 사실은 새 언약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식히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곳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온산 위에 거하시겠다. 마치 출애굽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다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너희 위에 함께 살 거야. 이게요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물로 씻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시겠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초막을 그 위에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시온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뵙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뵙고 나니까 화로다 나의 망이 되었도다. 제단 숯불로 입술에 지지면서 네가 깨끗해졌다, 네 죄가 깨끗해졌다 하늘의 음성을 듣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가면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만들고 길을 막아버리라.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전도를 막아버리라.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는 게 옳자가 없다. 그치, 없다. 올리면 막아버리라. 눈 가리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라.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들의 눈이 감겨지고 언제까지 이들의 귀가 막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요? 그건 아까 이사야 1장에서부터 말씀 보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길른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모르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철새들도 자기 때를 알아. 오고 갈 때를 아는데 너희는 올 때를 모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렇게 해서 돌이켜내시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 그렇게 하느냐?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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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 남기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 보니까 10분의 1이 나왔어요. 10분의 1도 심판하여 뭐만 하나 남기는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요, 구약에서 심판해가 딱 거룩한 씨만 남겨요.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구약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씨 하나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신다고요? 시온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그분의 성령 부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제 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거예요. 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지, 시온의 복이 뭔지를 이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보십시오. 이것도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4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해버려. 완전히 심판하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이자를 받는 자나 뭐 이자를 주는 자나 뭐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완전히 심판, 지면을 완전 땅을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심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결국 끝에 보십시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달과 해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래. 해와 달도 부끄러워한다. 온 세상이 그 시온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왕이 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해처럼 높다고 달처럼 빛난다고 하는 그 쟁쟁한 모든 자들도 시온에서 부끄러워하게 될 그 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15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심판해버렸다는 거죠. 자, 심판해버리는 거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느냐면 자기들은 사망과 언약했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과 맹약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물론 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 속은 전부 다 이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 온통 나는 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신천지, 만민 뭐 중앙교회, 만민 야도 이재로 또 그 다음에 아가동산 또 하나 뭐예요? 오대양 사건, 이런 내용들 네 가지가 지금 이슈가 돼서 막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게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설마 우리 교수님이 그럴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시온에 세우는 왕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무슨 돌이요? 시험한 돌, 테스트한 돌이에요. 시험한 돌인가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버리는 그런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믿을 만한 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더 많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 요것만 가지고 신약에서 몇 것을 말씀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 시온에서 무엇이 복인지, 시온에서 어떤 돌을 세우실 것인지, 그 시온에 세운다는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왕위를 세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시온의 왕이 세워지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누구나가 흠모할 만한 멋있는 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사야 28절은 어떤 돌이라고요? 시험한 돌, 시험한 돌. 그냥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돌이에요. 저게 뭐? 이런 돌. 근데 그 돌을 믿는 자는 뭐예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나가 믿을 만한 부함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이 될 그런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험한 돌이에요. 시편 118편에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그 돌이 우리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십자에서 저주받은 그 예수를 누가 믿음직한 메시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하나 두는데 시험 당한 돌이잖아요. 시험한 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시온에 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하나 세우는데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돌은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전가한 세례요한조차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가했잖아요.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예수님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차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 소개했어요. 세례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듣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또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해서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지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뭐로 보였어요?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시온의 돌은요, 멋지고 잘난 돌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를 믿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부검을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왜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그 죄가 따라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죄가 영원히 따라가니까 지옥은 영원한 부검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 도를 믿는 자는 부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 죄가 어떠한지 성령에 의하여 비침을 받은 자는요, 이 도를 믿으면 영원한 부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은 피를 흘리신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침 뱉고 돌아서고 고개질하고 그 쓸데없는 거라고 버리는 그 돌이 나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도 역시 이 말씀을 해요.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도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도 머리도.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예, 이것도 구약에서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건 또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28장 16절, 시편 118편 20절, 요걸 베드로 사도는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돌을 믿는데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베드로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고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게 돼. 왜? 하나님이 시온에 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에 메시아를 세운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웠어요.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시온 그 예루살렘에 예수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볼품이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기다렸던 그 왕국은 예루살렘 안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 영광과 그 권력과 힘을 원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 같은 메시아는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 죽여버렸다고요.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온에 버림받은 돌. 이게 이사야 18장, 28장,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시험받은 돌, 버림받은 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쓸모없다고 여겨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는 뭐라고요? 메시아고 왕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돌일매가 막 살아있는 돌이라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걸 에베소 2장식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뭐가 되어 처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고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죠.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물질적인 시온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시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 단체들에서 이곳이 시온 성전이다, 시온산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로 와라, 시온에 들어가야 된다, 온갖 시온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시온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그들이 시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온 백성들에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온을 건설하자고요. 여러분, 시오니즘 아주 무서운 세력이에요. 시오니즘 들어보셨죠? 시온주의 운동, 다윗의 별 그려놓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제3의 성전 준비한다고 하죠. 그 새로운 시오니즘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아직도 시온이라는 개념을 십자가로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시온을 건설하자. 이게 세대주의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을 하니까 안식교도 철저한 세대주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그리고 2460을 계산하니까 1884년에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계산 잘못했다. 왜 이럴까?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고 있어요. 그 조사 심판 때문에 지금 몇백 년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또 그 말 들어요. 그러면 정명석이 감옥에 갇혀가 한 20년 받아서 죽어버리잖아요. 신천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어요. 또 다른 2, 3세대들이나 또 끌고 가요. 이재록이 죽어버리죠? 또 끌고 간다고요. 안상홍 하나님에게, 안상홍이가 죽어버렸어요. 안상홍 증인이거든요. 나는 안상홍의 설교를 직접 들어봤어요. 녹음된 게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나중에 안상홍이 죽고 나니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이 아마 마누라죠. 안상홍이 마누라가 여자 하나님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유월절 지킨다 그러고 그들은 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바로 옆에 창원 옆에 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 교주가 죽어도요, 또 제2대 교주가 또 교묘하게 교리를 바꿔가지고 세뇌시키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시온을 완성하고 시온을 끝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 백성이라고,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또 시오니즘 운동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시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까 내가 66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이 어딘데요? 동방의 시온은 이곳이다. 예? 마지막 시대 시온은 이곳이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시온 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시온 신학교. 그러니까 천부교라는 박태선 시온 간장 맛있어요. 시온 간장 아세요? 시온 간장. 시온 간장 이름이 생명물? 생명수 그래요. 시온 간장. 기장에 가면 있어요, 거기. 그게 시온이라고. 한 달에 월급 30만 원 주고 그 인건 착취해서 물건 좋게 만들어가지고 비싸요. 시온 간장하고 시온에서 나온 스타킹하고 이런 거 옷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태선이 죽고 그 아들 죽고 박동명이죠. 아마 죽고 온갖 나쁜 짓 하다 죽고요. 그래도 아직도 건재하고 있잖아요. 왜요? 시온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시온은 지상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시온 백성이라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시온 백성은 장소가 아니고 지명도 안 해요. 예수표로 값주고 산 자들이 시온 백성이잖아요. 그들은요, 땅의 시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럼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있잖아요. 시온산인데 그러면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그 몽땅 다 14만 4천으로 보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 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네. 그러면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시온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십자가로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린 양에 찬송하고 또 신약에서도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온이죠. 그래서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새 노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죽임당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죠. 그러면 십자가로, 이 모든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들의 요한계시록 거의 다가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들인데요. 그 십자가로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나? 그러면 14만 4천이나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새 노래의 내용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시온입니다. 이렇게 시온 백성이 된 자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무슨 새 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게 새 노래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시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피로서 사는 게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을 그랬잖아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돼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려주다니 네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결론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시온의 장소 십자가로 초월해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시온 백성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또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거나 간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죠.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역사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그들도 보좌에 계신 이를 찬송하는 거죠. 이게 새 노래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시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시온의 백성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인격화하거든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시온 백성들이요 또 시온입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이 복을 알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물질적인 시오니즘이나 이 땅의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 백성임을 알고 이들이 날마다 새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하는 시온 백성으로 살아갈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